율법주의적인 믿음 타파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하는 것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고,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이방인과 함께 먹다 그랬는데, 이건 단순하게 음식을 나눈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표현으로 생각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그냥 단순하게 식사했다기보다는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예배 드리는 한 표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떡을 뗀다 하는 그런 표현이 예배 드린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게 되는데,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는 그런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네들은 아주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갔을 때 그 수가성 여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유대 청년으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터예요. 같은 동족인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서 가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고 유대인들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삶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만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옳은 거다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조심할 것은 목매어 죽은 거 먹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 몇 가지 얘기를 한 거 외에는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거, 그것을 부정하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될 것을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가 공적으로 아주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뭔가 아직도 그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적인 그런 사람들, 유대주의에 조금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저 밑에 지방에서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가 도착하는데 그때가 마침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를 영접해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주일날 가서 선교사를 영접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선교사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시간에 제대로 누가 자기를 영접하지 않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총신으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제 어릴 적의 모습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그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 그리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토큰이 나오고 회수권이 나오기 전에는 주일날 교회 걸어 다녔어요. 중학생 때 걸어 다녔다고요. 초등학교 때 걸어 다녔어요. 1시간 이상 걸어 다녔어요. 그냥 버스 타면 한 15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이상씩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당연한 걸로 알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여러분, 이게 아닌데, 이건 잘못됐는데, 그건 율법주의적인데, 그러나 이런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주일날 내가 돈 쓰지 않겠다. 돈 쓰다 보면 생필품만 내가 쓰지 않잖아요. 돈 쓰다 보면 쾌락적인 것을 내가 살 수도 있고, 어떤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생명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흥미적이고 내 어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손님을 접대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접대를 받을 입장이 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의 날은 온전히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구별하고 내 육신적인 모든 삶을 구별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내가 몰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끌어들여 가지고 율법화 시키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믿음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이방인들과 예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그 사람들 혹시라도 자기가 오해받을까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미움을 살까봐, 뭐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게 뭐 성찬을 하다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내 삶의 여건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는 달리 삐딱하게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으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을 할 때에는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해내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외식한다고 책망을 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책망했던 내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요. 너희는 무덤과 같이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막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질타하시잖아요. 그 외식이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서 나타났다? 베드로가 도대체 누군데요?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처럼 따르고 섬기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마저 지금 외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당하고 있다? 왜 그래요? 율법주의적인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처럼 그걸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이걸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교제도 안 하고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리고 상당히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집에도 거침없이 베드로는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기도 했어요. 무두쟁이는 이거는 구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가죽을 쳐서 구두를 만드는 건데 그 가죽을 쳐서 구두를 만드는 그 삶 속에는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가죽을 쓰려면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을 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게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의식인데 그런 사람들 집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여기 보면 아직도 베드로에게서 이런 무슨 문제가 돌출됐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는 거야.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럴 것은 그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그거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3번씩이나 거부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부정하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와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믿음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믿음에 율법적인 생각을,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감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외식하게 만들어요. 심각하게는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던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동참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한 그런 위험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한순간에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아주 심각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심각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